여러분, 뉴질랜드에는 한 가지 특이한 새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키위라는 새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키위 새는 정체성에 논란이 있는 새예요. 새이긴 새인데 새 같지 않은 새이기 때문에 정체성에 논란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새면은 날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키위는 나는 법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키위가 날지 못하는 새가 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뉴질랜드 땅에 키위 새를 잡아먹을 천적이 없고 먹을 것을 날지 않고 그냥 총총총 걸어다니면서 구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점점 날지 않게 되고 날개가 있음에도 그 날개가 태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날지 못하는, 새긴 새인데 날지 못하는, 심지어 날개도 있는데 날지 못하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는요 사실은 날아야 새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새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고 새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불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정체성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불러주시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이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떤 정체성이냐,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으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아요. 무엇이냐면 보석같이 매우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 보석같이 매우 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원래는 아니었죠. 원래는 우리의 정체성이 보석같이 매우 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옥갈 100% 죄인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음란밖에 모르는 죄인, 교만밖에 모르는 죄인, 질투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 상처투성이, 그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종과 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저 십자가 도상에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매우 보석과 같은 사람, 매우 보석과 같은 귀한 사람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짜리 인생이에요. 아멘. 믿으시는 분만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예배 시간에는 보기 너무 힘든 청년이었어요. 밥 먹을 때 가끔 봤었던, 무슨 일 있을 때 가끔 봤었던 그 당시의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의 인생에서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이후에 이 청년은 자신의 인생에서 찾아온 그 어두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청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수련회 가운데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당시 학교에서 원래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 그 상담으로 안 되니까 혼자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그리고 방학이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방학에 예수님의 큰 사랑을 수련회에서 깨닫고 경험하게 돼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갔어. 우연히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담 선생님이 이 청년의 표정을 보고 너무 바뀐 걸 보고 놀란 거예요. 표정부터가요. 어두움에서 빛이 된 거죠.
그래서 상담 선생님께서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상담 100번 받는 것보다 예수님 한 번 만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많이 들어온 이야기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쩌면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큰 고난을 경험하고 참 우울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말썽쟁이였어요. 말썽쟁이. 한 친구 엄마가요, 제가 한 수학학원을 친구 따라서 등록했어요. 근데 그 친구 엄마가요,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야, 저 최석훈 꼴통이 이 수학학원에 등록해서 우리 아이들 다 피해본다. 자기 아들이 피해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는 인정이에요. 꼴통이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중2 겨울방학 때 제 인생의 모든 방향성과 태도를 변화시킬 만한 어둠에서 빛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3 시절에 학교에 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선생님들에게, 친구들에게 너 무슨 일이 있어였어요. 제 얼굴빛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의 사랑보다, 그 어떤 인간의 관심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때깔이 달라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귀한 청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보석과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도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제가 학창시절이나 이 청년의 현재 인생에도요, 그리고 저도 지금도요, 이 하나님께 귀한 사랑을 받은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로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고난의 현실이 여전하고 환경이 바뀌지 않고, 특히 나 자신의 죄악된 본성이 쉽게 바뀝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으니 또 죄를, 그 더러운 죄를 또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것을 보면 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께 이 귀한 사랑을 받고 살아난 사람인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정체성이요, 사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정체성을요, 아주 잠깐 흔들리는 것 같으나 결국엔 끝까지 이어갑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 매우 귀한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을요, 늘 유지합니다. 심지어 다니엘은요, 10대 어린 나이에, 여러분 중학생 나이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 오늘 본문의 상황은 80대예요. 80대의 노인이 되었어요. 10대에 끌려와서 80대가 되었습니다. 좀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새로 일어나면서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는 돌아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고난의 상황은 지속되었어요. 이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대 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 현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 유혹의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다니엘서를 계속 큐티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은총받은 사람의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다니엘이 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10대 때부터 80대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켰던 비결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큰 은총 받은 사람답게 사는 삶,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다운 모습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좀 전에 언급했듯이 다니엘이 이미 85세쯤이 된 고령의 나이일 때, 노인의 때였어요. 사실 85세가 되면 여러분 체력도 지치죠. 몸의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는 노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모습을 봐요. 고난의 환경이 계속 지속되는 걸 봅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한 가지 일을 결단합니다. 어떤 일을 결단하냐? 이 일이 다니엘이 늙은 나이에도 체력이 다 떨어지고 기력이 다 쇠해진 그 80대의 나이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국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했던 비결이에요. 이 일이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우리 오늘 큐티한 본문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새 이레가 무엇인 줄 아세요? 새 이레? 한 이레가, 승화야, 한 이레가 며칠이게? 이게 날짜의 기간의 개념이야. 한 이레가 며칠일 것 같아? 며칠? 6일? 7일? 7일? 진짜? 7일? 7일 정답입니다. 한 일회가 한 주예요. 한 주. 그럼 세 일회면 세 주인데 3주인데 며칠이에요 그러면? 승호야? 3주면 며칠이야? 한 달? 21일입니다. 우리 승아가 21일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21일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다니엘이 슬퍼하며 금식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갔다, 이 말은요 21일에 작정기도를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작정기도.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신흥 강자로 올라왔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처참한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로 귀환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으나 우리가 느헤미야 큐티하면서 배웠죠, 여러분? 돌아가서 나라가 바로 회복되고 잘 됐나요? 아니었죠. 아니었죠. 더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들의 동족들을 위해 작정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늘 작정해서 하는 이 기도의 삶이 어쩌면 다니엘의 정체성을 지켜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그 삶 자체를 기도로 드렸던 이 삶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날개가 있는데 태화가 돼버려서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하는 정체성이 모호한 그 새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기도를 통해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다니엘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이 기도, 이 비결을 묵상하면서 느꼈어요. 아, 이거 사실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해야만 은혜가 지속된다라는 거, 기도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과 기도는 늘 끝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 머리로 알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만 알면 이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어떤 우리의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하는가, 이런 묵상들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왜 기도를 더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시기에 왜 기도를 더 해야 되는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나누고자 해요. 집중해서 듣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아니하는 자는요,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고 은혜가 실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귀를 열어서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가 그 이후에 기도도 열리고 삶도 열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니엘 기도의 특징의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 10대 때부터 기도의 삶이 훈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나이가 몇십 대라고요? 여러분? 80대. 80대의 노년의 나이예요. 다니엘은 건강도 기력도 안 좋아진 몸을 이끌고 며칠간 작정해서 금식 기도했다고? 승호야? 21일. 자, 그런데 제가 이 배경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계속해서 드는 마음이 뭐였냐면, 이 다니엘의 기도는 10대 때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포로기에 처음 낯선 환경에 끌려간 게 10대의 나이예요. 그때부터 다니엘은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그때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복습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또 삶으로 결단하는 삶을요 10대 때부터 살아왔다고요. 작정하여 기도했습니다. 작정하여 금식하고 작정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요 20대 때 살아간 게 아니라고요. 30대 때 살아간 게 아니라고요. 40대 어른이 되어서 집사님과 권사님이 되어서 한 게 아니라고요. 10대 때 뜻을 정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80대가 되어서도 이어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런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여든 간다. 몰라? 참. 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보면요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요. 제가 여든이 된 건 아니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자기 전에 버릇 하나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혹시? 어려서부터 제가 자기 전에 늘 하는 버릇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 자기 전에 하는 어떤 그런 버릇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마다. 저는요, 물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자요. 자기 전에 꼭 물 한 컵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맨날 침대에서 친누나랑 저랑 똑같아요. 누나랑 저랑 맨날 어린 시절부터 누워서 엄마 물 줘. 늘 그랬어요. 늘. 엄마 나 물 좀 줘.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금도 습관이 되어서, 물론 나중에 이제 사모님을 만나면 사모님 물 주세요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늘 혼자서 물을 마셔요. 물을 마시고 잡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제가 누나네 집을 2박 3일 동안 봉사를 하고 왔거든요. 쉬러 간 게 아니라 봉사를 2박 3일 동안 하고 왔거든요. 저희 누나도 저도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너무 웃긴 게, 여러분 이 습관이요 지금도 지속되고, 더 웃긴 게 저희 조카들이 똑같더라고요. 조카들이 엄마 보고 배운 거죠. 자기 전에 엄마 물 줘 이래요. 엄마 물 줘 이래요. 삼촌 물 줘 이래요. 삼촌이 물 떠다 줘 이래요. 남매가 둘 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느꼈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내 후손들까지 갑니다. 내 후손들까지. 3살 버릇 8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큐티 말씀과 함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계속하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번 한 주간, 지난 주일부터,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주일부터 지금 어제 금요일까지의 삶을 한번 쭉 리마인드 해보세요. 내가 이번 한 주간 살아온 그 삶, 그 패턴, 사실 지난주와 별반 다르지 않죠. 그쵸? 2달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쵸? 어떤 친구는요, 큐티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죄를 범했다고 큐티를 해요. 그리고 한 주간 쭉 실패감에 빠져 살아가다가
예수동행 모임 나오기 전날까지도 그 죄를 범하고 예수동행 모임에 나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패턴이 약 1년 전인가 2년 전에 처음 들었던 고백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 주만 이 패턴으로 산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지속적으로 이 삶 모습 그대로 살아온 거예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 죄악된 삶을요, 80가지 가는 거예요. 80가지. 음란, 쾌락, 욕심, 사람 눈치 보는 삶, 나를 높이고 싶은 삶, 세상 가치에서 쩔쩔매는 그 삶, 80가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삶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보고 자라온 나의 후손들까지도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커요, 적어요? 커요. 큽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지난 한 주간 삶이 떳떳해요? 지난 2주간의 삶이 떳떳해요? 한 달 삶이 떳떳해요? 떳떳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절망적입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면서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더 말씀 보고 평상시보다 더 기도할 줄 알았어요. 제주도에 갈 때, 제가 2박 3일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자랑 좀 할게요. 제주도에 가서 제가 제주도에 짐을 2박 3일 일정을 딱 계획하고 가는데 어떤 짐도 안 싸갔어요. 가방에 무거운 책들, 설교 준비 더 미리 하기 위해 노트북은 챙겨갔어도 2박 3일 동안 옷 한 벌 입고 갔어요. 옷 한 벌. 쪼리 신고 가서 양말도 안 챙겼어요. 속옷도 한 장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누군가가 웃기 때문에 설교자의 품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2장을 챙겨갔어요. 그리고 제일 무거운 짐은 노트북, 아이패드, 책들. 근데 제가 여행 가서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또 둘째 날엔 태풍이 와가지고 숙소에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제가 가서 책 많이 읽었을까요? 노트북으로 설교 준비 많이 했을까요? 아니요. 밀린 영적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시간이 남는다고? 아니요. 딱 내가 지난주에 했던 그 양, 내가 딱 평상시에 시간 없을 때, 사역하고 바쁠 때 그때 했던 그 양 그대로 했어요. 조금은 더 했죠. 그런데 진짜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거 웃기려고 얘기한 거고. 여러분,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 끔찍했어요.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야, 이 모습 80대까지 간다고? 내가 내 삶이 월요일부터 내가 어제 설교 준비하는 그 금요일까지의 삶이 80대까지 간다고? 목사 안수 받으면 내가 바뀔까? 아니더라고요. 결혼하면 내가 이 삶이 조금 더 안정적이가 돼서 그래서 내 삶이 좀 바뀔까? 절대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 그대로 80대 노인 때까지 살려주시면 그 노인 때까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 생각하니까 주님께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절박한 마음이 생겨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삶 80대까지 삽니다. 그 삶 그대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삶 그대로 반드시 지옥 가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래서 포기할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 제가 이런 놈입니다. 주님, 저 진짜 아직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삶 그대로를 80대까지 가면 저 100% 지옥 가는 놈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 주님이 그제서야 이번 한 주를 다르게 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 평범한 예배 가운데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맛있는 음식을 광고할 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그렇죠? 음란한 문화에 대해서도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음란물, 불륜, 바람, 원나잇, 혼전 성관계, 이런 음란한 죄의 영역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말을 죄의 영역에서만 해야 합니까? 예? 왜 우리는 이 말을 세상의 영역에서, 죄의 영역에서만 이 말을 해야 돼요? 세상의 영역에서, 죄의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10대 때 기도했던 게 몇십 대까지 갔다고요? 80대 때까지 갔다고요. 왜 10대 때 기도했던 게 80대까지 기도했겠습니까? 힘든데, 기도가 그렇게 힘든 일인데 80대 때까지 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가 좋은 일이니까. 기도의 맛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유익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귀한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을 때, 가정에서, 학교에서 외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은총을 받은 석호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을 직접 듣고 마음 가운데 그게 실제가 돼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 그래도 변하지 않는 현실과 고난 속에서 지쳐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사랑을 받고 이 다니엘이 새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 묵상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음성을 다니엘이 80대 노인이 돼서 딱 한 번만 들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천사가 와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천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80대 노인에 딱 한 번만 들었을까? 아닐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다니엘아, 너는 내 보석과 같은 아들이야. 그러니까 힘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기도하는 순간마다, 작정하는 그 순간마다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맛을 보니 더 기도하죠. 그러니 기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기도가 버거우십니까? 전도사님, 목사님이 강제로 시키는 거,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는 게 기도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안타깝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생명을 허락합니다. 아멘. 기도는요, 내 삶에 힘을 허락해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요, 총명해집니다. 아멘. 기도해지는 사람은요, 고난과 현실 앞에 잠깐 흔들릴 수는 있으나 완전히 그 가운데 좌절하진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죄악된 삶을 살아왔는데 이 삶이 평생 지속될 거라는 말씀에 찔림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죄악된 삶을 회개합니다. 이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제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죄악된 삶에서 이겨낼 힘을 허락해 주세요. 10대 때부터 내가 대학교 가서 믿음 잃을 게 뻔합니다. 주님, 그러니 지금이 기회예요. 저 좀 지금 기도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기도는 힘든 게 아니야. 기도는 나와 함께하는 거고, 나의 힘을 경험하는 거고, 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야. 이거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그 고독한 현실, 그 아픈 현실 가운데서도 살아갈 힘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10대 때부터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은 20대 때부터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의 삶을 결단하고 훈련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 그대로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살게 된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미 큰 은총을 받은 나의 삶을 기도로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구체적인 적용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보면 두 번째 메시지예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인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인내의 기도가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14절까지.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자, 졸린 사람들은 뒤에 나가세요. 선아처럼 뒤에 나가서 들으세요.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자,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올라온 상황 가운데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다니엘은 21일을 작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찾아온 날은 언제냐?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작정하고 일주일 있다가? 2주일 있다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천사의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마지막에 돼요. 그런데 천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면서 기가 막힌 영적인 진리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마지막 날에 듣고 마지막 날에 딱 응답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아, 12절에 보세요. 너가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너가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내가 그 기도를 들었어. 아멘. 다니엘에게 역사하실 준비를 하나님이 다 마치시고 다니엘에게 첫날부터 이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왜 다니엘이 이 끝날에 마지막에 응답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설명해줘요. 친절하게. 13절에 보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천사를 막았대요. 즉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은요, 페르시아 왕이 방해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페르시아 나라를, 한마디로 이 세상 나라들을 배후에서 악한 문화와 온갖 죄악들로 조종하는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을 의미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성경 곳곳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방해와 이들의 공격이 언제 제일 심하냐? 그리스도인들이 작정하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훈련할 때 제일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실 마귀와 귀신이 건들까요? 여러분, 건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마귀와 귀신이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기도는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하는 거구나. 내가 기도하면 바로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이 죄에서 한 번에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우리 집을 더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발악을 하겠구나. 그래서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집에서 더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기도 못하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도록 유혹이 올 만한 상황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힘든 것만 주구장창 가지고 가는 게 그래도 되지만,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패배해요. 연민적인 기도에서 끝날 때가 많다고요. 전쟁이에요. 살아있는 전쟁입니다. 현실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냥 아무런 전략 없이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전쟁에 전략이 필수예요. 전쟁에는 반드시 지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겠구나.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내 유혹이 더 찾아오겠구나. 그러니 더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뭐 한 거냐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절제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를 왜 두려워하고 왜 기도를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저도 기도를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첫째는 오늘 설교 첫 번째 메시지에서 말했듯이 기도의 맛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만 경험해왔고
내 역사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만의 비밀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통로자에 의해서 경험만 해봤지 내가 정말 하늘의 비밀을 기도를 통해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건데, 기도를 통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데, 기도로 충분한데, 기도로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데, 기도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데, 그 맛을 저와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맛을 본 사람도 있죠. 통로자를 통해,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하다가 조금 안 되니까,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금방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인내의 기도가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의 기도. 다니엘은, 다니엘은 며칠을 작정해서 기도했어? 21일을 작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을 이입해 보세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좀 빠르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심지어 지금 80대죠. 아니 10대 때부터 분명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나라가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야. 70년 가까이를 기도해 왔는데 나라가 여전히 회복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빠르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21일 기도만 봐도. 다니엘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해석해 보면 다니엘이 첫째 날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습니다. 둘째 날에도 못 받아요. 셋째 날 열흘 20일이 됐어요. 못 받아요. 점점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어요. 더 지쳐요.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이 미뤄지고 안 되면 기도할 때 꽉 답답하다고 생각해봐요. 은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조급함이 들어요. 조급함. 그러나 다니엘은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이 지치고 힘든 마음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떠났을까요? 안 떠났다라는 거예요. 작정한 그 기한까지 딱 채웠어요. 힘들어도 지쳐도 조급해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있었다고요. 이게 다니엘 기도의 진면목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이 인내의 기도, 이 기도가 다니엘 기도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 며칠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기도가 훈련되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랑 여러분이 비슷한 세대이죠? 비슷한 세대이기도 하지만 또 좀 달라요. 그렇죠? 뭔가 비슷하면서도 뭔가 좀 달라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엔 우리 주한 청년께서 굉장히 웃으시는데 자, 여러분들은 저보다요, 뭐가 다르냐면, 저는 뭘 느끼냐면 훨씬 빠릅니다. 문화가 빨라요.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빠르고요, 문화를 배우는 것도 빠릅니다. 이 시대가요, 여러분,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대는요, 저희 시대보다 짧아요. 짧습니다. 빠르고 짧은데 정확해야 되고 많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의 시대의 특징.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가 그래서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MZ가 제일 좋아하는 게 효율이에요. 효율. 빠르고 짧아. 그런데 많이. 그래서 막 꼰대 문화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질서도 꼰대 문화라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도 빠르게 얼마나 많이 뺐느냐의 싸움이 치열하죠. 그래서 헬스장마다 프로그램을 대결해요. 약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먹는 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빼려고요. 그리고 학원들에서 성적도 얼마나 빠르게 향상시켰느냐. 학원 선생님들의 가치가 그렇게 매겨지죠. 누구를 얼마나 빠르게 성장시켰느냐. 그 학원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안타까운 현상이 생겨요. MZ세대뿐만 아니라 이 한국 세대에서요. 여러분, 세상은 요지경일지 몰라도 교회에도요, 이 효율성의 흐름이 넘어왔어요. 교회 안에도 세상은 효율성, 빠르고 짧고, 그런데 많이, 이 효율성이 지배가 되어 있는 세상인데 교회에도 이게 들어왔어요. 얼마나 빠르게 부흥하느냐, 얼마나 빠르게 이 교육부를 성장시키느냐, 얼마나 빠르게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느냐. 여러분, 저는 지금 빠르고 효율적인 게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효율적인 세상에서, 빠르고 짧은 걸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한 가지 분명한 죄악을 만들어요.
뭔 줄 아세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하나님의 역사는 조급함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인내와 훈련, 꾸준함으로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리처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잘 들어보세요,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조급한 병이다. 조급한 병. 그런데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이다.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 급성장을 좋아하게 되었고, 서서히 하나씩 변화되는 것보다 급변화를 좋아한다. 그러나 결코 한순간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거룩한 영성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여 철저하게 오랫동안 훈련시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조급함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조급함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 민족의 지도자로 바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참 허무해 보이는 그 시간을 거쳤어요. 긴 시간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면 바로 즉각 응답받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인내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때는 다 다르지만 그 하나님의 때가 참해 인내로 기도한 사람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자신들의 나라 가운데, 자신들의 가정 가운데 다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한 청년의 삶을 짧게 소개하려고 해요. 이 청년은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에도 그리고 제 설교에도 참 많이 등장하는 청년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참 개인적으로 고마운 청년이에요. 든든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늘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늘 대가를 치르면서 나와는 청년이었어요. 가장 기본은 어려서부터 학생 때부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가족들의 눈치를 보고 나오는 그 대가를 치르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눈치가 그냥 보통 눈치가 아니에요. 이 친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눈치를 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친구도 신앙을 너무나도 이쁘게 잘 지키는 친구인데 너무 힘든 나머지 우리 목사님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누구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칭찬받는데 나는 왜 교회 나올 때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혼나면서 나와야 되는지, 눈치 보면서 나와야 되는지 속상함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 친구는 잠시 잠깐 흔들릴 때도 있지만 늘 큐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다시 힘을 얻어서 자기 가족들에게 희생하는, 적용을 하는 친구입니다. 누군지 다 알죠? 다 알죠? 조금이라도 교회의 가족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눈치 주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가족들을 위해 알바를 대신해 주기도 하고 집안일도, 힘든 일도, 자존심 상하는 그 순간에도 희생하며 순종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번 달에 이 친구가 참 오랫동안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절대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시는 부모님, 어머님이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 친구의 이 비결에 대해서 예수동행 모임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오랜만에 청년부 예수동행 모임을 하면서 이 친구의 큐티 나눔을 정말 오랜만에 들었는데 분명히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가 지난주에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다니엘 큐티를 하면서 갑자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을 때 그 큐티였거든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을 때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신의 처제를 사자굴에 던지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라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처제를
다니엘이 자신의 처제를 사자굴에 집어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가족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현장으로 계속 몰아넣겠다라는 그런 큐티 나눔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맞습니까? 본문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아요? 아니죠.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큐티예요. 다니엘이 살아나왔습니다.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리게 했던 페르시아의 세력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페르시아 세력들의 그 사람들의 처자식들까지 페르시아 왕이 사자굴에 넣는 심판을 받게 했다. 이 구절을 보고 다니엘의 처제를 사자굴에 넣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다니엘이 자신의 처제를 사자굴에 넣는 것처럼 자기도 엄마와 아빠와 형을 사자굴에 넣겠다. 이런 적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큐티 나눔을 보고 성경 새로 쓰냐고 제가 사이비냐고 혼냈어요. 큐티할 때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집중해서 봐야 되냐고, 무슨 다니엘의 처제냐고. 사실 혼을 내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 이 청년의 간절함이 느껴져요. 이 청년은요, 어느 본문을 보아도요 가족 구원에 대한 묵상을 해요. 가족 구원에 대한 적용, 가족 구원에 대한 묵상. 엄마, 아빠, 사랑하는 형. 제가 매번 이 친구와 큐티 나눔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학생 때부터 저랑 할 때마다 거의 가족 구원에 대한 묵상과 적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심지어 그 다니엘의 처를 집어넣으면서 처제를 집어넣는 그런 묵상을 하면서 한 번이 아니에요. 큐티 본문의 핵심이 다른 내용인데 이 친구는 그냥 가족 구원에 대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간절함입니다. 이런 끈질긴 신앙의 자세가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실까요? 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죽 예사, 이 책에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유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 교회에서 저녁마다 모여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대요.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유 목사님이 이 기도회를 하기는 하는데 뜨거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대요. 사실 여러분, 기도회를 하잖아요. 기도회를 인도하면 인도할수록 사실은 이게 소리는 커지는데 성령 충만한 기도인지 아니면 그냥 제 힘으로 쥐어짜서 하는 기도인지요, 잘 알아요.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가끔 놓칠 때가 있거든요, 이 흐름을. 근데 기도할 때는 내가 쥐어짜내는 건지 아니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회인지 이게 느껴져요. 뭐 매번 느끼는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유 목사님은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 기도회가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걸 느낀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함을 구해도 성령 충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임하지 않는 거예요. 뜨거운 목소리로 찬양은 커지고 목소리로 커지는데 기도의 시간도 많이 갔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네가 구하지 않는 거야. 너네가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지 않는 거야 라는 응답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으셨대요. 분명히 기도하는데,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데 왜 구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지? 근데 하루는 이 기도회 가운데 원래 잘 안 나오는 뺀질이 집사님 한 분이 나오셨대요, 이 기도회에. 그리고 이 집사님이 그날 갑자기 엄청 기도하시더래요. 엄청 기도하시더래요. 맨날 잠을 자고 막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집사님이 그 기도에 나오셔서 엄청 열심히 기도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생각하셨죠. 아, 드디어 임하는군요. 좋으셨대요. 그런데 다음날 이 집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한순간에 의기소침해지셨다고 해요. 뭐냐면 이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이유가 당시에 이 집사님이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제 이 잔금 투자한 그 사업의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대출을 해주기로 한 은행에서 대출을 갑자기 거절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쫄딱 망하게 생긴 겁니다. 투자한 금액도 다 돌려받지 못하고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은행 저 은행 찾아갔는데 다 대출을 거절당한 겁니다. 마지막 은행 하나를 갔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와봐요 라고 했대요. 이 집사님이 이 답답하고 완전히 망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집 가는 길에 우연히 이 기도회에 들린 겁니다. 그런데 기도회 때 자신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해도 유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해도 대출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했대요. 대출을 허락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기도처럼 보였는데 대출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한 겁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했대요. 대출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막 기분 좋아서 목사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큐티 나눔 이런 말 많이 하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된다. 나는 지금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해왔다. 수련의 용 예수님을 위해 기도했다. 이 집사님의 모습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유 목사님도 사실 의기소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적잖이 실망한 마음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었어요. 이제 구한다는 게 뭔지 알겠니? 간절함이 무엇인지 아냐고. 간절한 기도가 이거야. 구하는 기도가 이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대요. 사랑 여러분, 간절함은요 인내를 낳습니다. 아멘. 간절함이요 훈련을 낳아요. 아멘. 이 간절함이요 결국에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그 첫 걸음을 걷게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어제 금요일까지 살아온 그 삶 80대 그대로 갑니다. 그 삶 내 자녀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 지금 10대 때 20대 때 간절함으로 이 삶을 고쳐달라고, 이미 중독되어 버린 이 삶을 고쳐달라고, 이미 세상에 찌들어버린 이 삶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맛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죄악의 맛에만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맛에, 하나님의 능력의 맛에, 하나님의 역사에 중독되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꾸준하고 인내 있게 기도하는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내 기준으로 기도가 안 된다고, 응답이 없다고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고 정확한 기도의 시간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